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우리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주일을 늘 기다리는데 우리 성도님이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이 복된 날,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주님은 모친 마리아와 더불어 최소한 40여일 이상 베들레헴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이는 사내 아이를 낳은 산모는 적어도 40일간은 부정한 기간이라고 해서 바깥 출입을 금하였고 또한 사람들과 접촉을 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 마리아와 요셉은 10km, 이 베들레헴에서 10km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가며 그 산모를 위한 이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을 행했을 것이고 또 아기 예수에 대한 할례 의식과 또 아기 예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때 당시 사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까지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베들레헴에서 1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정결 예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은 이 어간에 일어난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가며 그 산모 정결 예식과 그 아기 예수의 헌신예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기간에 일어난 독특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즉 그것은 두 선지자였던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찬양하며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시므온이 아닌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시므온과는 달리 이 안나, 이 여선지자 안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단 3구절, 36절, 37절, 38절, 단 3구절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녀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어떤 내용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 짧은 이 3구절을 통해서도 충분히 당신의 뜻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이 짧은 3구절이지만 이 3구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3구절이지만 이 3구절을 통하여서 이 안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시고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3구절을 통하여서 이 안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는 이 첫 번째 영적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첫 번째 영적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당시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여선지자 안나의 과부됨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기 성경 번역이 이 84세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안나의 나이가 84세라고 오해하는데 좀 성격이 번역이 좀 84년이 되었더라라는 게 훨씬 더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그녀가 단지 7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고 안나는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어요? 7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고 이게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7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고 무려 84년을 과부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옳습니다. 이 성경은 7년을 결혼 생활했고 무려 84년을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은 보통 몇 세 때 결혼을 했냐면 12세에서 14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몇 세 정도 됐을까요? 우리는 한 20대 처녀로 보겠지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12세에서 14세, 만 나이니까 좀 더 높겠죠. 요즘 이제 고등학생 정도 그쯤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중고등 아이들. 예수 믿는 학생은 큰 소리 한번 해봐요. 청년들도 좋습니다. 예수 믿는 학생은 사춘기가 없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수 믿는 학생은 사춘기 없어요. 나 중2라고. 제 아들이 올해 중2가 되었습니다. 제가 늘 가르쳐요. 우리 집은 중2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이가 지금 몇 세였더라고요? 적으면 12세였고 많으면 14세였습니다. 만 나이니까 좀 올라가겠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로 여러분 청소년기라고 반항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학생들은 더더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눈이 이렇게 초점이 없는 아이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거 예수 믿는 모습 아닌데. 예수 믿는 학생이라면 정말 당당하니, 할렐루야, 당당하니. 저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중고등 아이들은 절대로 막 내가 사춘기라고 티내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절대로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당시 이렇게 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여인들이 이 정도의 결혼했다고 한다면 안나가 7년간을 결혼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약 한 20대 초반에 그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년을 이제 과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녀는 100세가 넘은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여인이 바로 이 안나였습니다. 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여인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여인이 바로 이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100세가 넘은 할머니니까. 사실 안나가 이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또 몇 년 동안 과부로 살았는지는 성경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성경은 굳이 이 안나가 7년 결혼 생활했고 84년을 과부로 살았다는 것을 굳이 기록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살아온 이 삶이, 이 안나는 여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냥 보통 여인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살아온 이 삶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녀가 몇 년 동안 결혼 생활했고 몇 년 동안 과부로 지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결혼해서 살았던 7년이라는 숫자와 과부로 살았던 84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어떤 숫자죠?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7년간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7년 동안은 남편과 함께 완전한 행복을 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2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뭐예요? 12예요. 12. 12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숫자가 12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좌우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12지파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곧 신약시대의 구약의 12지파가 회복될 것을 의미로 12명의 제자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 구약의 12지파들이 다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당해 버려가지고 10지파가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다 혼합 민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그 잃어버린 12지파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내가 구약에 잃어버린 12지파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좌우에 24장로들이 있었는데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장과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는 이 14만 4천 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하면 몇이죠? 144죠.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12 곱하기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구약의 12와 신약의 12가 1000, 완벽하게 그 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의미이지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안나가 갑으로 살았던 84년은 7 곱하기 12입니다. 7 곱하기 12. 무슨 말씀이죠? 7년은 그가 결혼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7년은 완전한 행복을 누렸지만 12번의 7년은 84년이죠. 12번의 7년은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12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84년의 그녀의 과부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남편 없이 영적 과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안나라는 여선지를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선지자 안나는 자신의 그 84년간의 그 과부됨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의 이스라엘이 바로 남편을 잃어버린,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과부임을 그녀는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는 대표적인 고아와 함께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들을 통하여서 고아와 과부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말 이 약자인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0장, 우리 4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 한 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과부를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과부의 재산을 삼켜버리는 나라였습니다. 과부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분명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법을 경시함으로 무시함으로 고통받고 이 과부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나의 과부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단지 남편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위로를 받지 못한 그런 불쌍한 과부가 지금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위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로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각자 심령은 신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이스라엘은 신랑을 잃어버린 영적 과부였습니다. 단지 신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시했으므로 위로가 없는 과부, 아무런 낙이 없는 과부, 그것이 바로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안나의 과부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 구절, 이 안나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이 과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돌보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과부를 돌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시작. 이것을 한번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돌보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안나의 가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러분 성경은 이 과부 안나를, 그 가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어떤 지파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딸이었습니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의 가문이었던 이 아셀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이 아셀은 야곱의, 사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셀은 그렇게 유명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셀 지파 중에 유명한 사람 보셨나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안나입니다. 이 안나 빼고는 이 아셀에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뭐 유다 지파라든지 뭐 베냐민 지파라든지 또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그런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아셀 지파 사람은 유명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지파였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 8번째 아들로서 특별히 이 아셀은 야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아셀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그런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이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이 아셀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49장 20절 시작. 아셀에게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셀은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한마디로 어떤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여기 신명기에서도 보면 모세가 이 아셀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를 신명기 33장 2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이 아셀 지파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풍요의 복이었어요. 실제로 이 축복대로 이 아셀 지파는 땅을,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 끝난 다음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땅을 이 분배받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아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셀은 정말로 물질의 복을 받은 지파가 아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참 이 세상적으로 좋은 복이죠. 이 물질의 복을 받은 아셀 지파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좀 수준 높겠죠. 주여 저에게 아셀의 복을 주옵소서. 한번 같이 믿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렇게 기도하면 좀 수준 높잖아요. 그냥 돈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는 주여 저에게 아셀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수준 높습니까? 주여 저에게 아셀의 복을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셀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말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아셀 지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지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 그들은 정말 물질의 복은 받았지만 안 좋은 지파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5장 17절 주보 보고 시작.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5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지파가 연합하여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아셀 지파는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 사사기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무슨 말씀이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자기 나라에 일어난 이 전쟁이 남의 나라인 것처럼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물질적 행복에 젖어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포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셀이었다라는 거예요. 안나는 지금 바로 이 아셀 지파의 후예였습니다. 물질의 복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사람, 그 지파가 바로 이 아셀. 그런데 이 아셀 지파의 후예가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 안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안나가 단순히 아셀 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누엘의 딸.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바누엘이란 이름은 성경에 보면 분이엘이란 이름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로 그 지역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그 지역을 개명하였는데 그 분이엘이 헬라로 음역하면 바누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누엘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분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지역으로 특별히 이스라엘이 영적 시작, 이 야곱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이 시작을 알리는 지점이 바로 이 바누엘, 분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의 할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분이엘 곧 바누엘이라고 지은 것은 아무도 이 폐역한 당시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지었던 이름이 바로 아들 바누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안나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와 같은 이름이 안나예요. 한나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는데 그 사무엘이 어머니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새 시대를 바라기를. 그래서 당시 이 바누엘이 자신의 딸 이름을 안나라고 지은 것은 주여 이 나라에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새로운 시대를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정말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은 이름이 바로 이 안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문은 분명 물질의 행복에 젖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아셀 지파였지만 이 안나의 가문은 그 아셀 지파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역대하 3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역대하 3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러분,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웃었습니다. 무슨 유월절을 지키냐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아셀 지파 중에 몇몇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와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2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폐역한 아셀 지파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까 아셀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셀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경건한 사람을 남겨놓으셨는데 그들이 바로 안나의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는 어떤 민족이 되었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멸망해버린 민족이 바로 사실 아셀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셀 중에서 몇 사람을 남겨놓으셨는데 그들이 바로 이 안나의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안나의 가문을 통하여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내 백성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호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정말 험악한 세상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우리가 심지어 아셀 지파라 할지라도 그 아셀 지파 중에서도 몇 사람을 그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 때 남유다를 보내므로 경건한 자들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또 지금 그 경건한 자들 중에서 그 안나가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마지막 때라도 우리를 남겨놓으셔서 반드시 재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 안나의 이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안나의 사건을 통하여 세 번째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주님은 과부 이스라엘에게 참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과부 이스라엘에게 참 위로를 주시기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안나의 지금 현재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율법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는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시편 68편 5절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 146편 9절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과부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그 과부들을 위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부의 가사를 빼앗아버리는 그 악한 나라가 당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선지자 안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려서 어떻게 여러분 살았습니까? 평생을.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그렇습니다. 이 과부 안나는 8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과부로 참 힘들게 모진 세월을 보내야 했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을 절대로 인생의 고민 속에서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성전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서요? 성전을 향하여 눈을 돌림으로써 과부된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알았고 이 과부된 이스라엘의 위로가 진정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84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 가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 여선지자 안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100세가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정말로 나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서 그녀에게 참 위로와 소망과 안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부 안나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과부됨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이 남편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과부임을 알았습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영적 과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그녀의 가문을 통하여서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고 보호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존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는 이 안나의 현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즉 성전에 살고 있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그녀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위로는 오직 주님을 통하여서 주어짐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부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이신 참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을 만나셨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우리 오늘 성경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는 제가 주보에는 깜빡하고 빼버렸는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참 위로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이지만은 참 위로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순간이냐면 나는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구나. 나는 과부가 되었구나. 나는 영적 과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위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삽니까? 이 과부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참 위로자라고 전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안나 선자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주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주께 감사하고 우리 따라 볼까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안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이렇게 주께 감사하며 주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나의 과부됨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과부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나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존해 주실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안나의 현재 신앙 모습을 통하여서 참 위로는 우리 주님이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주님이 나의 위로자라고 구원자라고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떠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